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존립 목적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유를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만 우리가 설교하고 부활절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어떤 승리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세상에 이 기독교를 알면서도 멀리서 아는 거죠. 멀리서 지켜보고 멀리서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다 꼭 나쁜 소문만 나면은 이렇게 한번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지는 얘기들, 주변에서 뭐 이야기하는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 풍문으로. 문제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설프게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전혀 모르면 또 상관없는데 이것저것 어디서 또 듣는 것들은 있고 한데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릴 것들 다 걸러내고 쭉정이와 같은 것들, 자신이 때로는 듣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신이 들었던 또 뭐 보았던 이 한편, 이 한 조각 같은 이러한 것이 전부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다, 교인들은 이렇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는 것이 그들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고집스러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얘기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또 그것을 들어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강팍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마다, 인류 역사의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나 사실은 이 불신앙에 대한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믿으려 하는 것들만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이 지정의를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고, 당시 이제 모세의 오경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사두개인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부활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그것은 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곤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늘 깨달아야 됩니다. 끝없이 교회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꼭 인도하는 일로 귀결되지는 않더라. 정말 슬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일,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주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얼룩진 세상이란 말이죠. 그 예배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감격입니다.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미리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때가 됐을 때 부르셨다. 그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이 일들을 2000년 동안 이 사람 뛰어난 머리를 가졌던 불신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논거를 가지고 반박할 거리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허구야, 거짓이야, 부활도 헛된 것이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 역사적 사실들,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그걸 반박하려고 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거되었습니다. 수없이 증거되어 왔어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런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단과의 논쟁도 있고 그 논쟁 가운데 발생했던 일들,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교리들,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교리와 간증 하나가 이 고백서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친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친히 본자라,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뭐 하겠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유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봉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는 우리,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과 그 부활과 또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얗게 변하신 그 사건, 어떤 이러한 것들을 친히 본 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땅에서 임종을 앞두고 육신의 이 벗어날 것을 앞두고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내용들인데, 여러분께 뭐 가끔씩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그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질문했던 그 책을 여러분께 보여준 적이 있었죠. 자신이 질문, 그 내용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재산과 그 사회적인 어떤 기업을 일구어내고도 정작 이제 자기가 새롭게 가야 할 곳이 두려운 거예요. 낯설고, 정말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들 가운데 뭐 했던 것들은 왜 뭐는 이루어지지 않고 뭐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내용들, 궁금함이 임종을 앞두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일들이 최우선이었겠지만, 골동품을 사오고 뭐 지금 삼성 갤러리 뭐 여러분들 다 뉴스로 들었다시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늘상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것, 자신이 정말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팍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을, 임종을 앞두게 되면 그렇습니다. 임종을 앞두게 되면. 2000년 초대교회 뭐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부터 뭐 그 이후로 계속 수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이 열어 보여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뭐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죠. 뭐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뭐 이런 전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손꼽는 대학인데,
여기 출신으로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 가운데 로드 리톨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법률가였던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역사에 고증된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겠어요. 막 다 파헤쳐 본 거예요. 복음을 반대할 만한 어떤 논증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 다 파헤쳐 봤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반박하려고 그 당대에. 결국은 근데 이 사람들 당대 최고의 이 지성이라고 했던 석학이라고 했던 배움이 많았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어떤 이 결과가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법률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논증거리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뭐 배심원이든 판사든 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래서 거짓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실입니다. 이것을 논증하는 사람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법률가 출신들. 결국은 수많은 논증과 논거가 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결국 그래서 이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동안 연구하고 논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려고 논증하고 연구했던 그 자료가 여러분 결국 책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당대 최고의 이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랭크 모리슨. 이 사람은 그냥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제자들과 이 몇십 명의 무리들이 만들어낸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이다. 이렇게. 그거를 반박하려고 이 사람 역시도 아주 수많은 증거, 추적, 연구, 고찰 막 이걸 계속했죠. 그 집요한 연구, 추적 끝에 발견해낸 이 내용은 부활이 허구성이 아니라 겨울은 진실성을 입증했던 그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당대에. 이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엄청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습니다. 1997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연구해서 반박할 내용거리들을 준비했던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증되고 고찰되었던 내용들.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 복음과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회피하고 뭐 들춰서 어떻게 왜곡하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역사적인 사실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어떤 결과였어요. 지금까지. 이 부활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게 된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수백만 명이 넘어요. 수백만 명. 즉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었던 몇십 배가 넘습니다. 몇십 배가. 수십 배가 넘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 이것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더하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첫 부활이 된 거예요. 첫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도 어떤 이에게는 짧게 남은 생이
느껴질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이 생각한 유한한 생각의 차이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정말 눈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입는 거라 이 부활체라는 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보통 평범한 사람이 허리가 꺾일 수밖에 없어. 그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그 부활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공간이 문을 다 잠그고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도 예수 제자의 무리라고 잡아갈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세계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맞을 영적인 세계요, 또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어떤 실제적인 어떤 모델인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다 아주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와서 비춰주지 않으면은 어둠 자체는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놀랍게도. 확연히 다른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둠인데 어둠 안에 있는데 마치 빛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처럼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어둠 가운데 빛의 세계 밖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거든요. 사실은 어둠에서 눈에 더듬거려야 됩니다. 사실 더듬거려. 이 영적인 눈은 닫힌 상태에서는 다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로만 희노애락을 삼는 거예요.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한 것인 양. 거기에 자신의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갉아먹어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죠.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고 자신의 배만 따뜻하고 자신의 배만 만족스러우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냥 산다니까요. 한시적인, 이것이 어떤 기회인지도 모르고 이게 알곡과 결을 나누는 그 시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성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거든요. 헛된 거.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냔 말이죠. 희생하고 뭘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은 너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당대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수백만 명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뒤로 이 사람이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까지 주어진 때가 있잖아요. 육신을 벗을 때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가 되면 벗는 것입니다. 뭐 병원 가서 뭐 어떻게 가지고 더 연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때가 되면 벗는 것입니다. 육신은 장막이에요. 그냥 장막.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영혼이 곧 들어가 있는 텐트예요. 영혼이 나오면 그 텐트는 어떻게 접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가지고 가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네. 그냥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텐트가 좀 찢어지면 어떻고 좀 구겨지면 어떻고 그냥 뭐 잠시 있다가 이제 치워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부활에 참여하고자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땅 지금 시간의 세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소진할 만큼의 어떤 여유가,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다른 데 소진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절에만 뭐 계란 먹고 계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라니까요. 다 소망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서신서나 이 보면은 부활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나 무조건 들어갈 거야. 무조건 들어갈 거야.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머리에 첫 대신 그 지체들은 다 들어가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으뜸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한다. 지구상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TV를 언젠가 보니까 뭐 원불교, 뭐 조계종 불교, 천주교, 기독교, 또 어디입니까? 이 몇몇 뭐 그들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자신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포용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포용성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부활에 이를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부활에 이를 수 있고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사실은 기독교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베타성입니다. 베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질은 외면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수용성의 모습을 띠고 섬기는 모습과 사랑, 이것은 진심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야, 밖에 있을 것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도, 공자도, 부처, 모하메드, 부활을 생전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세계를 그냥 그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입니다.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분이 인간이시든 신이시든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없다니까요.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뭐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생인 양 말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마치 도덕적으로 훌륭한 권위 있는 어떤 율법가의 선생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사람들 정신이.
엄밀하게 정신 이상이거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나 부활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근간입니다. 근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고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모든 이 열방 가운데서 으뜸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만들어서 이 열방을 다스릴 국가로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를 거기에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은혜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이 시대도 목회자들이 많은 욕을 먹고 하지만 목사님을 믿었다고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이 얼마나 절망. 예수님은 근데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구원하실 분. 이분이 그냥 처참하게 막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막 갈대로 이렇게 꺾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 비참하게 옷 벗겨가고 제비 뽑게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어땠냔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다 무서운 거야. 갑자기 무서운 거야. 천하를 막 호령할 것 같이. 야고보 이건 주여 뭐 하늘에 명하여 이들을 다 이 마을을 멸하리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슬금슬금 따라다니면서 눈치 보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죠. 그때 언제 마주쳤어요? 3번 부인할 때.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쳤다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인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알고 있으면 그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죽음까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없어요. 달려있는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부활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뭘 진실성 있냐, 뭐 있느냐, 뭐 믿었던 뭐 제자들 많았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오늘 모습처럼. 지금 이 일이 이곳 북해동, 부평,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혼란이 가중되었어요.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그 사람의 속사람 가운데 없다면 다 수건으로 덮이고 마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모세의 수건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제자의 이 모습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봉독합시다. 그들이 서로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뭐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려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여정길이 달라진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할 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았더냐.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힘없고 나약하던 이 12 제자들이 다 가서 자신의 죽을 자리에서 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던 한 부분만 알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힘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힘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죠.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이 다 다르죠. 우리의 주어진 기질을 따라서. 그러나 그 힘든 주어진 환경들, 세상의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분은 옆에 늘 계셨어요.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함께 걸으시면 몰라봅니다.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울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분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걸어갈 인생의 여정길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베드로와 같이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도 동일하게 계실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늘 소망하기를, 빌립보서 3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절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마지막 시대로 치달아갈수록 하루하루 이 복된 사도 바울의 소망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